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삶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당하는 고난 말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그러한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대적하며 살려고 하고 성령이 아닌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믿음으로 인해 복음의 진리로 인해 성령을 따름으로 인해 받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이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책갈피가 있으면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여기서 보면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말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자주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 섬길 수 있고 주님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들이 들어갈 자리에 성령님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 율법의 행위로 행하셨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행하셨냐? 라고 지금 둘 중에 뭐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행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냐 너희에게. 너희가 믿을 때 역사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역사하셨는지 성경의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흐름 가운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역사하셔서 그를 의롭게 하셨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밤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딱 봤을 때 맑은 날 별들이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한 10몇 년, 20년 좀 못된 그때 이제 합덕에서 살았었는데 그 합덕에서 이제 밤 저녁 먹고 이렇게 논두렁가 이렇게 걸을 때 하늘을 딱 보면 진짜 별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만큼 아브라함 내 씨가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이 나이는 80세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이때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할아버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면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내 씨가 이와 같이 많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몸을 봤으면 안 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지금 자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세월에 언제 내 씨가 이렇게 많게 될까? 나를 보고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를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씨가 그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대로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고려하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언제 받았냐면 창세기 17장에 가서 99세가 돼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약시대 때도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사람은 했을 때 성경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이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장의 시작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신약 성도들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 절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로마서 4장 2절 3절.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에 관하여 지금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행위가 없어도예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법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들을 가려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그건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불법을 행했지만 그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복된 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의 흐름 가운데 로마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느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된 일이 임하느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기 죄들이 용서받는 이 복된 일이 믿기만 하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으면 이 복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4장 10절 11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흔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우리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간주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 받은 때였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때였냐? 언제예요?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니냐. 11절 중반에 보시면요. 11절 중반에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보통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것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을 따라 믿은 우리도 의롭게 되는 놀라운 복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이 믿음에 속한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그랬죠. 수많은 별들.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이제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로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래요?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나와요. 두 분류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류하실 때 어떤 사람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에 속한 자들이지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 속한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에서 이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행위가 없어도 우리의 불법들이 용서받고 우리의 죄들이 가려진 이 복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으므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잠깐 묵상하는데 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의 복 말고도 너무나 많은 영적인 복들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세요. 하나님의 기준,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건 교회에 다닌다, 예배당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들이 용서받는, 죄들이 가려지게 되는, 죄들이 제거되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고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이들은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질병도 걸리지 않는 장수하는 복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뭐 심기만 하면 엄청나게 추수하게 되는 이 복을 받습니다. 또 가축을 기르기만 하면 막 계속해서 그 새끼들을 낳게 되는 다산의 복들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그냥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땅의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 이 건강의 복,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거나 건강의 복을 받거나 그리스도인이 아프지도 않게 되거나 뭐 재산이 늘어나고 하나님만 다 잘 되거나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복 말고요,
땅에 속해 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뭔가 복을 받아도 죄 많은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의 이 수준과 차원과 이 받게 되는 이 복의 뭐라 그럴까요? 몇 년, 얼마나 받겠냐. 이것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받게 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높은 복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시면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만한 때에 경륜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때에 경륜이 있다. 한 장 넘기셔서 에베소 3장 2절 한번 보시면, 에베소 3장 2절에, 에베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고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쉽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쉽게 와닿지는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그래도 풀어서 설명하자면 경영 방침입니다. 경영 방침을 경륜이라고 한다. 경영 방침. 그러니까 뭐냐면 집 주인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경영하는 방침이에요. 주인이 내 집을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경영하는 경영 방침입니다. 근데 집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지부집주.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님께서 집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영 방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이 구약 성도들을 다스리셨어요? 율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러니까 경영하는 방침인데 어떻게 경영하셨냐, 어떻게 다스리셨냐 했을 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경륜 세대입니다. 율법 경륜 세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다스리셨어요. 율법 경륜 세대고요. 지금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은혜 경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데 율법으로 다스리시냐 아니면 은혜로 다스리냐, 이거를 지금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율법의 경륜으로 다스리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뭔가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지금은 율법의 경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다시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어요.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만한 때의 경륜은 지금은 은혜 경륜인데 지금 나중에 충만한 때의 경륜 세대가 올 거예요. 충만한 때의 경륜 세대 때에는 이때는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때가 충만한 때의 경륜입니다. 이 충만한 때의 경륜 때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충만한 때의 경륜 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분이 되잖아요. 복도 땅의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있는데 충만한 때의 경륜 때 가면 그 복도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지금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 새 땅에서는 땅의 복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복을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때의 경륜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엄청난 복을 우리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도 받았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도 받았고 새하늘과 새 땅 충만한 때가 경륜 때에는 이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실제적인 땅의 복으로 새 땅에서의 복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복들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생명의 숨으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고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믿는 자들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믿음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자들. 지금 율법 경륜 세대가 아닌데도 지금 이 은혜의 경륜 시대에 자꾸 율법을 들먹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예외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은혜의 경륜 세대에 율법의 행위를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안식교를 비롯하여 구약의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식을 지키니까 가장 말씀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식교를 비롯해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며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저주 가운데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복을 비롯하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충만한 때의 경륜 세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이 이 땅 그 새 땅이 되었을 때 그 하나로 일치하게 돼서 받게 되는, 새 땅에서 받게 되는 엄청난 복들을 주셨는데, 왜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저주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구나.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율법의 행위로 자꾸 뭔가를 지켜서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선행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둘을 정말 구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율법을 통해 다스리는 율법 경륜 세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지금 이 시대가 있구나. 하나님께 다스리는 각 경륜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일하시는 분이시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뭔가 행위로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행위는 물론 구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 이런 행위 말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면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충만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